여러분 혹시 퍼레이드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진이라 그러죠. 행진. 특별한 날이나 또한 누군가의 업적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하는 것을 퍼레이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베테랑들과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거기에 또 군악대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아갈 때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명한 것 중에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 것이 유명하죠. 맨하탄의 업타운에서 시작을 해서 34가 메이시 앞에서 끝이 나는 그 퍼레이드에 보면은 거대한 풍선들과 가수들 또한 여러 밴드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노래도 부르고 행진을 하면서 34가 그 메이시 앞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매츠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양키스 팬입니다. 야구의 양키스 팬인데 90년대부터 양키의 팬이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90년대에 양키가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을 88년도에 왔는데 죄송하지만 매츠는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1986년이에요. 88년도에 우승했으면 제가 매츠 팬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민 오고 처음으로 우승한 팀이었던 양키스 1996년이었습니다. 그 1996년에 양키가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수 팬이 됐는데요. 그 1966년 우승을 한 후에 맨하탄에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우승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캐년 오브 히로스라 그래가지고 다운타운에 가면은 월스트리트, 그 월스트리트를 타고 시티홀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에 퍼레이드에 참여하자. 양키가 우승을 했으니까 가서 선수들을 환호하자. 그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 버니 윌리엄스, 티노 마르티네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표정 뵈니까 야구는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선수들을 직접 보자. 그리고는 지하철을 타고는 맨하탄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는 시티홀에 가서 우리가 가까이 봐야 되겠다. 라고 지하철역에 딱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자동적으로 움직일 만큼. 아니, 시티홀에 가서 퍼레이드에 참여하자 그랬지만은 시티홀은커녕 지하철역에서 몇 걸음도 못 가겠더라고요. 인산이네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데 결국에는 선수들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돌아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결심한 것이 이제는 퍼레이드는 TV로 땡스기빙 퍼레이드든 아니면은 어떤 우승 퍼레이드든 TV로 보는 게 최고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구약의 성서를 통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모든 백성들이 들어왔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천 년부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주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맞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야구 우승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입성한다 하니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구 선수 보는 것도 와 하는데 메시아를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환영할 수 있으니까 거기 모였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벳박의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기억이 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입에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야.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펴니다. 당시 백성들이 왕을 환영할 때, 왕이 입성할 때 겉옷을 땅에 깔아다가 그 길을 밟지 않도록, 흙을 밟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라 그러죠. 팜트리입니다. 그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그저 출발할 때나 아니면 마칠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앞에 누군가가 깔면은 뒤에서 또 앞으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다가는 그 길에다 놓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환영하며 크고 놀라운 퍼레이드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호산나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찬양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위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는 그 로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이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속국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로마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그 예배 드리의 모습을 감시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실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했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크게 외치는데요. 사실 이 호산나라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곳에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력한 것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또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호산나가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아나. 호시아는 save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 하는 것은 제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것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의 말인데 그것을 그대로 들리는 대로 헬라어로서 호산나라고 기록을 하였고, 우리도 오늘 그것을 뜻대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라고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앞에서, 또한 내가 헤쳐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쩔쩔매다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호산나,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이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Save us, 호시아나라는 호산나의 의미이자 뜻인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예루살렘 입성 행렬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그 단어는 의미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고로 가실 때 그 길에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다 그랬는데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성의 거민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는 데리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동시에 감겼던 눈이 뜨여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는요, 호산나는 그저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와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낭망될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고 부르짖음이 바로 호산나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호산나를 불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기뻐하면서 호산나 부르며 환영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 주인공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게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이나 왕에게 했던 그런 환영을 지금 나귀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온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받게 되지 않는 그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 불렀던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 다른 이유가 아니죠. 왕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환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구냐? 이는 누구냐? 물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궁금해했던 거죠. 환영하고 환송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를 환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들이 불렀던 호산나는 진정한 호산나가 아니라 각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이고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산나의 의미가 Save U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도 그 호산나의 참된 의미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해달라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또한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냐 그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이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제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환상 가운데 감정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누구냐? 그 답도 선지자다 라고 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할 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서, 바른 예배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의 길을 담대하게 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불러 호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기도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요, 덩달아 가다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 퍼레이드에 가서 손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고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해 외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며 주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구하시기를 간구하여서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산나 부르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왕이 되거나 우리를 세상적인 어떤 권세에서 구원하거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어떠한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호산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호산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호산나의 참된 바람과 하나님을 향한 구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습관적이며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의 그와 같은 헛된 꿈과 바람을 뒤로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기를 바랬던 그들의 마음과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를 향해서 죄수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곳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 뿐이 아니라 호산나 만세라고 했던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구함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환영하는 무리가 삽시간에 성난 군중으로 변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질문 앞에서 누굴 구원할 거냐, 누굴 구할 거냐 결정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실수와 잘못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채 호산나만 구호처럼 외치다 보니까 정작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순간 자신이 어디 서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구원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왜 하느냐? 우리가 왜 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느냐? 확실하지 않으면은 금방 변질되고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내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재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군중들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욕을 듣지만 그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따랐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가 아니라 다 두려움으로써, 다 염려함으로써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만 겁니다. 왜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호산나 했지만은 그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구함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들이나 다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 아니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호산나의 참된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의미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 따르며 나도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요단강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이 골짜기를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호산나, 나를 구하소서, 그 구함이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구속을 참 깨끗이 하실 분들로 자유롭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